신명기 설교 5회차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5장에서 확인했던 10계명을 일상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10계명을 요약하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지켜야 할 율법을 미리 배우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서 결혼 준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 선포되는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랑의 관계의 대표적인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흔히 결혼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결혼식을 준비하고 신혼여행을 준비합니다. 이런 거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신혼여행을 잘 다녀오면 결혼 생활을 잘 하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재벌가 그리고 연예인들이 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겁니다. 그들만큼 결혼식을 화려하고 성대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이 결혼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청년들에게 제일 먼저 결혼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이것은 이전과의 삶과 전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다 배우지 않고 결혼을 했죠. 배웠다 해도 또 막상 닥치면 배운 대로 잘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각자가 다 이전에 살던 방식이 있는데 그게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결혼 전에는 다 각자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후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한 남자의 아내로, 또 만약에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부모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혼을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면 나를 희생해야 된다. 꿈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인생의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 결혼하는 사람에게 이런 조언도 합니다. 결혼하면 초반에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결혼을 해도 경제권은 따로 가져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관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산다면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혼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요.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자녀의 복은 그 결혼에 약속된 복의 정점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복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첫째는 이전에 자신이 살던 방식,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복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다르게 말하면 예배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의 본질은 바로 언약적이다라는 겁니다. 언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그냥 말로 맺은 계약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계약이라는 게 잘 알듯이 서로 다른 사람이 상호간에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맺은 약속입니다. 거기에서 정의된 조건을 따르면 얻게 될 이익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조건을 어기면 감당해야 될 책임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문서로 정한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다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 당사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는 그 두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체결을 합니다. 언약도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역시 언약에도 계약 당사자가 있고 계약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바로 그 언약의 계약 당사자죠. 그리고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이 그 언약의 계약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언약은 또 일반적인 계약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그 계약 작성을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책임도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의 언약 체결식을 보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원래는 계약 당사자가 지나서 우리가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겠다라고 하는 게 계약 체결식인데 그 쪼개진 두 짐승 사이에 하나님의 횃불이 혼자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시고 체결하시고 책임까지 지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언약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택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시내산 언약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의 조건은 바로 10계명이었죠.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이 40년이 지난 오늘 모압 언약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압 언약의 여러 조건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례와 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본질적으로 언약적이다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예배의 규례와 법도를 보겠습니다. 언약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한 율법은 첫째가 기존 가나안 종교 행위는 모두 없애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자기 신들을 예배하던 그 장소를 없애버려라.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이런 곳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신령하다 싶은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그런 생각은 똑같죠. 자, 다음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신상들을 다 없애버려라. 이런 명령이죠.
특별하게 영험하게 느껴지는 어떤 장소에서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신을 예배하고 싶은 것은 가나안들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명령의 첫 번째로 2절과 3절의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명령을 들을 때 이스라엘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을 진멸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2절과 3절의 명령을 들을 때도 그래, 저 악한 자들의 죄를 우리가 심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판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령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내재되어 있는 그 죄의 본성을 깨뜨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이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생각에 영험하다 싶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 말고, 그들처럼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고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가나안의 장소, 신상을 파괴하라는 명령이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그런 똑같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 전체 단락의 끝인 30절도 한번 넘겨서 보세요.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 모든 명령들은 가난 그놈들 나쁜 놈들이니까 그놈들 죽이고 걔들이 하던 우상숭배 그거 없애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너희가, 내 백성인 너희가 그들처럼 나를 섬길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내 명령대로 나를 섬겨야 된다. 이스라엘이 죄짓지 않기 위해서 기존 가나안의 모든 방식들을 파괴하라,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장소도 파괴해버리고 신상도 파괴해버리고,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입니다.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냥 우리 생각에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면 좋겠다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예배할 테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가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이 뒤로 계속 나옵니다. 11절, 18절, 21절, 다음 장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 교제하는 곳,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장소라는 걸 표현하는 관용적인 어구이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 실로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내가 여기 있겠다, 나를 예배하려면 여기로 와라 라고 정한 곳입니다. 실로는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 그 뒤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그렇게 무려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죠. 이제 그 뒤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고정이 돼서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성전도 아니고 세상 곳곳에 세워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두신 곳, 이곳에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바로 이 말 자체가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의 문맥상 교회에 주신 권징의 권위를 강조하는 말씀이지, 그냥 아무나 두세 사람만 모이면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여기가 예배하는 장소야, 이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는 말씀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6절과 7절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정해진 예배의 장소로 가져다가 드려야 된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예배 드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7절의 표현들, 이것도 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예배 드릴 때는 맨날 먹을 거 싸들고 와서 먹고 신나게 놀아야 되나?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화목 제물을 드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레위기 설교할 때 들었던 5가지 제사법 기억하시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화목제를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화목제가 뭐다? 화목제는 화목하게 해주세요 라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 감사로 드리는 거니까 그 어떤 제사보다 제물을 더 풍성하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소출을 거둬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출의 10분의 1을 갖다 드리니까 그 드리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안에는 서원제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낙헌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기뻐서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기뻐해서 드리는 낙헌제,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 예물.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게 응답이 됐겠죠. 그런 화목제의 특징은 제물을 풍성하게 드리고 또 그 풍성한 제물은 대부분 고기입니다. 그 고기를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는 것. 이게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니까 먹을 게 없죠. 속죄제나 속건제는 그 제사를 섬긴 제사장만 먹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예를 들어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다면 그 중에서 기름과 콩팥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남은 고기들은 다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루나 이틀 안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사를 섬긴 제사장들, 또 제물을 드린 사람, 제물을 드린 가족들, 그들의 이웃들까지 다 모아서 그 소를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나 이틀 만에 먹습니다. 그렇게 나눠 먹으면서 내가 이번에 무슨 감사 제목으로 화목 제물을 드렸어. 그 감사를 나누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게 화목 제물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율법에서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라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쓴 거예요. 앞으로 신명기에서 보면 계속 이 말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래 신나게 먹고 신나게 놀아야지 이 얘기가 아니라 화목 제물,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의 말로는 감사 예물을 드리라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1조, 감사 헌금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화목 제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곧 예배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 예물 드리는 게 바로 오늘 말로 하면 헌금이잖아요. 헌금이 그 정도로 중요한 예배의 요소인 거예요. 그렇게 드린 예물로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의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요.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예배에 대한 관용구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분명한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서 아담의 아들인 셋의 후손 중에서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는데요. 그게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 외친 얘기가 아니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 8절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제단 쌓아놨으니까 여호와여 이리 오소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니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에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이런 관용적인 표현의 의미를 염두에 둔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로 정하신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온다라는 표현을 기도할 때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 예배하러 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또 함께 읽었는데 그중에 3계명.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헛된 맹세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오 마이 갓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 아무 때나 막 쓰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예배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망령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제3계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을 봅시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 여기는 지금 이제 가나안을 앞둔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앞으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가나안 땅 앞둔 모압 평지 여기까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각기 소견대로 예배했나 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는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면서 섬겼던 일, 이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바로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더라. 이게 그냥 밥을 먹을 때 지 마음대로 먹더라. 뭐 젓가락질을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우리는 사사기에 가면 보게 됩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종교행위, 신앙행위를 자기들이 합니다. 자, 이상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언제 해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그게 제4계명에 해당하는 안식일 규례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안식일 규례 그리고 각종 절기 규례에서 언제 해야 되는가도 나오게 되죠. 오늘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1계명, 2계명, 3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들이 이 뒤로 계속 반복이 돼요. 바로 12장 안에서도 두 단락이 이어지면서 같은 말이 반복되고 또 다음 장에서도 계속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은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1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예배의 언약적 성격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는 것과 같다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나안에서의 삶이 뭐가 다르냐? 첫째는 기업의 풍성함이다.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던 그들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무화과 열매도 먹고 포도 열매도 먹습니다. 밀농사를 지어서 빵을 만들어 먹고요. 소와 양도 풍부해서 화목제물도 많이 드리고 그만큼 고기도 많이 먹게 됩니다. 그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시는 복이에요. 자, 두 번째는 평안이라 했죠.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는 여러 이방 민족의 위협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심으로 안식을 누리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신다.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풍성한 기업 그리고 평안,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지금 말씀하신 율법을 기억해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사랑하셔서 복을 더 주십니다. 언약적 예배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성도에게 주시는 게 있고요. 성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는 것. 이게 바로 언약적 예배의 특성입니다. 이걸 좀 구체화해 볼게요. 하나님 편에서 성도에게 주시는 것,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다. 죄 용서를 선포해 주신다. 들리는 말씀인 설교, 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또 예배에서 마지막에 목사가 축도를 하잖아요. 그 축도는 하나님의 복이 그냥 직접적으로 선포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게 예배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요. 또한 예배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등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드린 헌금으로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요. 이웃의 교회와 또 선교사들을 돕고 교회 안가 밖에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이처럼 상호작용이 있는 언약적 예배입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의 예배는 이 언약이 다 성취된 결과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요. 아마 암송은 다 하실 건데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실 것 같아요. 여기서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 그리고 진리는 명확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죠. 또한 우리는 예배 중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처럼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또 이 들리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언약들을 다시 들어 새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도 언약갱신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또 40년 전 저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 이걸 이제 모압 평야에서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다 엉망진창으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선한 왕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어요. 그때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이것도 바로 언약의 갱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그래서 언약의 성취이고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때 언약의 성취와 언약의 갱신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적인 예배를 드리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드리는 것이 공적인 예배, 공예배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교회에서 말씀 그리고 또 교리 표준에 따라서 주일에 공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장소는 교회, 방식은 말씀과 교리 표준에 따라, 때는 주일. 제가 주보 말씀 공유하는 곳에 고신 헌법의 관리 표준 중에 예배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조항, 이게 다예요. 예배에 대한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실어놨으니까요. 이거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정리된 게 우리 헌법이고 교리 표준입니다. 그렇게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핵심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결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 예배 방식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적인 거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 방식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정해 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뜻, 우리의 소견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거주의 자유도 있고요. 이동의 자유도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있는 이 대한민국 오늘.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그런 비상시국이 아닌 오늘 이곳에서 공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은 그거 자체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공적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먼저 찾아 나오는 게 그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 언약의 성취를 체험하고 언약을 다시 갱신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